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2024년 1기의 제7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는 제목으로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제7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그대가요, 하늘에 가져갈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10편, 40편,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말도 되는가요? 한번 알아볼까요? 자, 10편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부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인자나 은혜나 자비가 있더라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언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든지 하면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은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요?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때문에,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인자와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원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클까요? 주의 인자는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가? 그건 우리 이제 기역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역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요, 그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라고 시편 57편 9절 10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날 들어가 볼까요? 첫째 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렀다는 그 하늘에 이른 것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자, 어떻게 영원한가요? 시편 136편에 보면요, 6편에는 26절이나 되는데 그 26절을 간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 단어는요, 일관된 단어가 주어졌는데 26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이 시편 136편을 관통하는 단어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건 뭔지는 모르는 26가지의 감사하라는 것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주장의 근거는 감사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편 136편에 감사와 인자와 영원함이란 용어를 사용한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변함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 예, 그 자비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한다는데요. 그거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한다 이거죠.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창조에서부터 시작해 보지요.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기초해서 선하신 것 신실하심이 그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3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신들이라는 뜻은 뭐를 얘기하고 뭘 신들이에요? 신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라 했거든. 이 신들을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이라면 이 신들은 누구를 표현하는가? 이 표현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심을 의미한다. 어떤 표현이든지 그 신들 중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의미해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신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뭡니까? 왕이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왕이나 지도자를 신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공부해보면은 신들이라는 것은 신들 중에서는 신들이라는 것은 왕 또는 지도자를 상징해서 신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4절에 보니까요, 기이한 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란, 그건 뭡니까? 기이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뭔가요? 첫째는요, 온 천체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물이 기이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좀 기이하지요? 그렇다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다수의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을요, 이교도들이 하나님이 창조물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욱더 기이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이교도들은 그것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물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숭배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2절에는요. 주님의 강한 손과 펜팔의 행상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거기 12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36장 12절에 보면요. 주님의 강한 손과 펜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뭘 얘기할까요? 자, 행상은요. 이 행상은 출애굽기의 기적과 권능과 그분의 자비의 강범위한 영역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주님의 강한 손과 펜팔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강한 손과 펜팔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이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창조주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죠. 우리에게 해당 안 되면 우리는
이 공부하는 것이 말짝 헛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인자하심이요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요 26번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된 것은요 주님의 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세대, 오늘 우리 세대죠. 새로운 세대 우리에게도 과거의 은혜를 반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데 예배자들에게 심어준다. 그 확신을 오늘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심어준다라고 저자는 94페이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시편 136편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보살핌을 찬양하며 마무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희망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자비에 대한 믿음은요 성경적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근신과 회개를 포함한다. 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은요 근신과 회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날은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주의 인자는요 커서 하늘에 이른다는 그 하늘에 이르는 주의 인자로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단언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이 어떤 행편에서 지금 이런 기도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쉽게 말해서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나단의 책명을 듣지요. 책명을 듣고서 제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 회개의 기도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범죄 한번 볼까요? 다윗의 범죄는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유부녀지요. 바세바. 그 바세바를 탐한 것이 있죠. 네, 이거 뭐 얘기하려면 기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바세바가 누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누군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나단이 찾아옵니다.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경고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경고했을까요? 그 상황이 어떻게 또 전개됐을까요?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계인데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떤 징계를 했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바세바로부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다윗이 사랑했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범죄한 그 징계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에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다 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죠? 자,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순간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용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고 주의 많은 긍휼의 결과이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마시고 당신의 인자하고 신실하시며 궁렬하신 거룩한 품성에 따라서 다윗 자기를 살펴달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과 96페이지에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용서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무죄. 하나님의 용서는요, 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요. 예.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고 또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무죄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것은 인간 자아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역사하여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무죄라고 선언하고 변화를 가져오게끔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용서는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냥 죄를 없이 해준다는 그것만 아니고요, 용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조주만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전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실 수 있다. 그 다른 사람은 못하지요. 다른 어떤 것에도요. 왜냐? 이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회개의 절실함을 느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 회개의 절실함을 느끼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간음과요, 살인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희생 제사가 없기 때문에 절실했다. 절실함을 느꼈다. 때문에 어떤 것도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실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지었을 때 속죄할 수 있는 희생제가 제사 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우술조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한 것이 그 이유가 된다. 네. 절실함을 느끼게 된 이유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이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은요,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의 역사에서 전적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가 있다. 창조주께서는요, 우리의 마음도 바꿀 수가 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다윗의 말씀이지요. 자, 셋째 날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인을 지켜보실진데, 이거는 지켜주실 것은 지켜보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겠죠. 예. 기자가 생각하는 죄의 심각성과 죄인의 희망이 시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죄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이야.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 죄악을 보고 계신다. 보존하신다. 죄악을 기록하신다. 그렇게 하실진데 주여 누가 주님 앞에 서리까? 예, 그래서 죄가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를 보시고 그 죄악을 감찰하시고 그 죄악을 보존하고요,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누가 주의 앞에 설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의 기록은요,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감찰인데 이게 기록이라는 게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과 그들은 영원히 분리될 위기에 놓였다. 성경은 심판의 날까지 죄의 기록이 계속되고 죄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죄인은 희망이 없네요.
예. 죄가 그렇게 심각하는데 죄인의 희망이 없습니까? 자, 그래서요, 성경은 시편 130편 8절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해놨습니다. 죄인도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죄의 기록을 지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노하심이 없다면요, 인간의 죄와 심판은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없다는 것은 여기 그렇게 했죠. 노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없다면요, 노하지 않으려 한다면은 인간의 죄와 심판은 없다는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분의 노하심은요,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노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노하심은요, 우리를 갖다가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올가맘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것이 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죠. 자,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죄에 대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 이렇게 우리 희망이 있다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을까요? 예, 할 일이 있다라고 시편에는 나옵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37편 34절에는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너를 들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묵도하리로다. 예, 그 악인들이 멸망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비참한 상황에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기다림에 주님의 개입에 대해 간절한 기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굴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개입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은 하나님은요, 죄악을 기록하시지만은요, 그것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넷째 날은요,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시편에는요, 하나님 성품을 두 가지로 설명을 딱 해놨는데 그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 보니까 어미입니다. 어미. 그 다음 자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중에서 또 하나 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자, 그럼 어미부터 볼까요? 어미 하신다 하나님이에요. 어미라는 뜻이 뭐인가? 엄하고 이풍이 당당함, 또 그 위엄을 얘기하는 것이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리요. 어미하신 하나님. 시편 113편의 5절입니다. 이는 세상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 어미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요, 4절에는 보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13편 4절.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높은 곳에서도 주님은 몸을 굽혀서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들을 살펴보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엄히하신 하나님, 엄하고 이풍이 당당하지만은 그 이엄은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몸을 굽혀가지고. 그 다음에 자비는 뭘까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자비하신 하나님은요, 자비는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자비 아닙니까? 예, 시편 123편 3절 3절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습니다. 그게 이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수많은 멸시를 견뎌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비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요 돌보심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들은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자, 자비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113편 2절 3절은요, 온 땅과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은요, 타락한 인류를 일으키기 위해 하늘을 기꺼이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놀랍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 밑에서 찾을 수가 있다. 예, 우리 교과 1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조건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십자가 밑에서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은요, 그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죽기까지 낮아셨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엄히하심의 진정한 본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시편 103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5가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번영하는 삶을 위한 그의 모든 은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잘 지킴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큰 복이지요, 은택이지요.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택 중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1절에서 16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함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랑 다 우리가 설명은 못했지만은 이런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첫째로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예, 그 은택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을 송축해야 되지요. 주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송축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택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요, 기억한다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하고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 우리는 그의 크신 희생, 무슨 희생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객발되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가를 배워야 한다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시대의 소망 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 교훈은요, 기억하는 것은요, 단순한 인지 이상을 넘어서요, 행동하고 헌신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냥 인지, 기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기억했다면 행동과 헌신이 포함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과 순종으로 그분에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교훈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부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은요,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인자하심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한 중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이 샘솟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 때문이며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인내하심을 가르쳐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